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마스크도 쓰시고 또 뭐 거리도 좀 떨어져 앉으시고 편안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입니다. 절대의 사람들입니다. 절대자가 아니고 절대자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서론에서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항상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어떤 일, 어떤 사건을 만나도 절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을 질문하면 됩니다.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창조주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 속에 모든 것들이 되어진다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항상 이 부분을 생각하면 돼요.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 또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절대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게 절대 기준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이요, 모든 부분에서 항상 이 부분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어떤 상황이 오든 또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가든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항상 생각되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모든 주권 속에서 나와 저 사람과 모든 세계가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 놓고 하나님 계획이 뭘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변하지 않는 기준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 이걸 만약에 항상 생각할 수 있다면요, 사실은 여러분이요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게 돼요. 자세히 보면은요,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틀리게 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안 믿어지고 인정이 안 되니까 반대로 뭐를 하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 내 기준, 내 계획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기준인 말씀, 성경이 실제로 내가 안 믿어지고 그 말씀 따라 안 가니까 결국은 세상 기준 따라, 사람의 말 따라, 여론 따라서 상황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하는 내용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고 응답받을 수 있었던 내용이 뭐죠? 그게 오늘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렇죠? 그 말씀을 따라가려니까 여러분이 어떤 질문이 돼야 돼요? 이게 질문이 돼야 돼요. 이 질문이 안 되면은 여러분 말씀 따라 못 가요. 왜 하나님이 이 현장 속에 나를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 속에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와 나를 이 현장에 부르셨을까요? 이게 여러분이요 질문이 되어지고 그 부분이 인정이 돼야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계속 미스가 나는 거예요. 불신자는 아예 이 부분이 인정이 안 되니까 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뭐 성경이 그냥 니들이 만든 책이지, 그러니까 불신자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신자들도 안 될까요? 이제 이 부분인가요? 신자들이 실제 이 부분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요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말을 듣든 어떤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일이 일어나든 간에 이게 실제로 믿어지고 이 질문이 되어지고 말씀을 따라가면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진짜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요? 절대의 사람들이요. 그렇죠? 불신자도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절대의 사람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이 시대에 전도운동할 절대적인 흐름 속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그렇다면 불신자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지금 일어나는 이 재앙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하물며 이 시대에 전도운동할 저와 여러분에게 어찌 하나님 계획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만약에 내가 이 질문이 되어진다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산업인 예배 때도 그런 얘기했는데, 잘 넘어가는 줄 아는데 갑자기 화요일부터 이제 서산에 이렇게 확신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좀 그걸 놓고도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나님 계획이 뭘까? 왜 그래도 충남권에서는 뭐 천안하고 몇 군데 말고는 잘 넘어갔는데 왜 하나님이 또 이 서산에 갑자기 또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우리 개인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현장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어떤 갱신을 해야 될까? 어떻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이 앞으로 또 일어날 텐데 어떤 전도운동과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될까? 그 생각만 해도요 내 영적 상태, 마음 상태가요 굉장히요 이렇게 정리가 돼요. 대부분이 어떤 말을 들으면은 그 말 속에 빠지지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는 질문 안 해요. 대부분이 어떤 상황이 오면요 그 상황 속에 빠지지 하나님이 왜 이 상황을 나에게 주셨을까를요 거의 질문 안 해요. 결국은 뭐예요? 이거의 반대가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나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나의 주권이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죠. 자꾸 내 주권대로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내가 주권자가 돼서 뭔가를 자꾸 끌고 가고 싶어 한다고. 그게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사단의 유혹이에요. 여러분이 이 부분만 생각되어지면은요 사실은 모든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서론에서 항상 되어지면은요 한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진짜로 보일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놓고 뭐가 보여요? 여러분 오늘은 좀 절대라는 걸 놓고 같이 인도받을게요. 이게 보일 겁니다. 자, 절대 문제와 현장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요 세상은요 이 시대입니다. 영적 무시 시대.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한다, 영적인 거 모르면 여러분 이 자리 나오겠습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절대의 사람들이라는 게요 우리가 예배하고 복음 듣고 복음 말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그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라는 자체가요 여러분이요 이 영적 무지 시대를 살릴 사람들이에요.
어제 미션원 모임 가려고 가기 전에 우리 집사님 댁에서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성은이하고 집사람은 이제 가서 밥을 먹고 하는데, 이제 우리 집사님이 이제 우리 밥 다 먹을 때쯤에 옆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성은이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우리 성은이는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복음을 듣고 복음 운동하는 일에 같이 있으니 너는 참 축복을 받았다. 그 얘기를 진심으로 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맞다 생각이 들면서 또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그런데 집사님도 축복을 받은 겁니다. 지금 집사님 나이에 복음 모르고 헤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집사님이 지금 복음 깨닫고 이 대열에 있다라는 것은 성은이도 축복이지만 저는 집사님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요, 지금요 영적 무지 시대입니다. 영적 무지 시대가 뭐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성경 구절 세 군데. 자,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이번 주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시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과 이 창세기 2장 7절, 인간이 어떤 존재며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뭔지를요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 뭘 몰라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 인간이 불순종의 죄로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지금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병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하루에 몇 명이 죽나?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루에 전 세계에서 5천만 명이 죽는데요. 그럼 지금 우리 이거로 죽는 거는요, 사실은 죽는 것도 아니고 5천만 명이 죽어요. 6초에 한 명씩 죽는 병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뇌졸중이요. 우리 중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세계 뇌졸중 학회에서 6초에 한 명이 죽는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 지금 이런 어떤 육신적인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요, 사실은 사람들은요 실제로 영적인 문제를 몰라요. 실제로 지금요 영적인 문제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요 진짜 진지하게 영적 사실과 영적 세계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 있다면요, 제가 확신히 약속합니다. 그 사람 인생 진짜 바뀝니다. 정말로 바뀝니다. 그게 제가 증인이고요, 다 여러분들이 증인일 겁니다. 정말 내 인생을 두고요, 이 영적 사실에 대한 부분이 깨달아지는 게 진짜 온다면은요, 정말 그 사람 인생 바뀌어요. 우리가 말씀 녹취하고 막 예배하고 같이 집중하자 하죠. 그 목적이 뭐겠어요? 이 사람이요, 영적 세계가 사실로 맞다, 내가 지금까지 전혀 영적인 거를 사실은 모르고 전부 이렇게 살았구나. 창세기 3장 5절 나중심, 창세기 6장 3절 육신중심. 엄청난 성공은 아니어도 창세기 11장 4절, 뭔가 모르게 나의 성을 쌓고 내 이름을 내고 뭔가 모르게 내가 이루어보고 내 목표를 두고 지금까지 살았구나. 전혀 내가 지금까지 사실은 영적인 걸 몰랐구나.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영적인 힘도 없었구나. 만약에 이런 시간이 그 개인에게 있다면요, 저는요 1000% 약속합니다. 그 사람 인생 진짜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가 녹취도 하고 집중도 하면서 그 개인이 이걸 사실적으로 깨닫는 시간이 오도록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어떤 때는 좀 질병을 주실까요? 이유가 뭐겠어요? 사실은 하나입니다. 이거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그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주겠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영적인 축복을 회복해라. 여러분, 지금 모든 불신자들은요 이거 몰라서 해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뭐예요? 완전히요 이 우상문화, 흑암문화,
영적인 무지 정도가 아니요, 사실은 영적으로요, 이 귀신, 사단, 이 어둠의 문화 속에 잡혀서요, 그 속에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인생이요,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가 후대 렘넌트 운동을 지금 이렇게 계속 강조할까요? 여러분, 그 성은이 올린 거 보셨죠? 우리 장로님은 그거 사진 보고 그 사진만 봐도 징그러워서 못 보겠다고 하죠. 여러분이요, 완전히 아이들이요, 이 문화가요, 흑암 문화세요. 저는 그래도 요즘 감사한 게요, 우리 그 다음 주까지 방학이라 렘넌트들 한번 제가 그냥 한두 번 이렇게 해보자 했는데요, 그래도 아침마다 저한테 문자가 와요. 목사님, 오늘은 안 모여요? 오늘 운동 얘네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거 같긴 해요. 그리고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요, 우리 렘넌트들 오라면 오는 거 있죠. 그래서 매일 시스템하고 이게 참 우리 선생님들이 수고한 게 그런 또 영적 분위기가 있는 거 같아요. 모이라니까 다 모여요. 그 와서 그냥 걷고 같이 포럼 하는데요, 따라해요, 애들이요. 진짜 감사하다. 정말 그러면서 제가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이걸 매일 할 수 있다면 좋겠다. 학교 가고 저녁에 모여서 매일 1시간씩 같이 말씀 보고 같이 운동도 하고 또 어떤 땐 같이 영화도 보고 그리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뭐 일찍 된다면 운동도 할 수 있을 땐 좀 하고 아니면 잠깐 메시지 보고 학교 가고 이거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제 마음에 간절히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1시간 걸으면서 2시간 걷는데 1시간은 어떤 렘넌트하고 이렇게 포럼하는데요, 진지한 포럼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 뭐 물어보기도 하고. 이게 축복이다. 여러분이 왜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됩니까? 너무너무 지금 문화가요, 완전 흑암 문화예요. 이번 주일인가요, 제가 예배 끝나고 운동장 이 길로 나가는데 많이는 없는데도 그래도 이제 답답하니까 아이들 데리고 나왔나 봐요. 그 이제 아이들은 밖에서 뭐 이런 막 타고 있고 엄마가 앞에 타고 아빠가 뒤에 탔더라고요. 그래서 차 문을 이 승합차인데 문을 다 열어놨어요. 아이들 보면서 엄마 아빠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겠죠. 그게 핸드폰 보는 거예요. 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메시지를 보든 뭐 찬양을 듣든 영화를 보든 뭘 하든 핸드폰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럼 애들도 그거 하죠. 할 게 없어요. 애들한테 뭘 하지 말라고 할 게 아니고 할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뭐 하겠어요, 아이들이? 그럼 멍하니 앉아 있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할 게 핸드폰밖에 없어요. 반대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문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봐요. 교회 와서 막 조용히 있어라. 뭐 하겠어요, 조용히 이제. 말씀을 보고 기도하겠어요? 할 게 없는 거. 그러니까 핸드폰밖에 없어요. 지금 문화가 그게 답니다. 그런데 그 핸드폰 문화에 거의 다가요, 완전히 사단 문화예요. 실제로는요, 그래서 이 전혀 영적인 거를 모르고 이 속에서 헤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불신자 상태 6가지가요, 여러분이요, 이 사람이요, 평생 시간표가요, 이 속에 다 나와요. 평생이요, 이 불신자 상태, 이 시간표 속에서요, 하나하나 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 정확해요. 태어날 때 마귀의 종돼서 태어나죠. 그러니까 전부 보이지 않던 우상숭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정신적으로 계속 시달립니다. 어릴 때부터 사실은 영적인 문제를 태어날 때 영적 문제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계속 정신적으로 시달립니다. 제가 성은이한테요, 계속 한 얘기가 있어요. 성은아, 왜 이 미션홈을 해야 되는지 아냐? 반드시 나이 30, 40대면 문제 온다. 반드시 네가 어릴 때 겪었던 거 문제 온다. 그래서 제가 윤희한테도 하는 얘기야. 윤희야, 잘 됐다. 잠 못 자고 시달리나 봐요. 막 불면증도 오고 잘 됐다. 그게 네가 40, 50대에서 오면 더 힘들다. 지금 와야 된다. 네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앞에서. 그래서 성은이한테 이제 그 얘기야. 반드시 온다.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지금 숨겨놓지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렘넌트 때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RLS 할 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다 드러나게 해라. 여기서 습관도 드러나고 안 좋은 정신 문제도 드러나고 시달리는 것도 드러나고 어릴 때 다 드러나서 여기서 말씀 붙잡고 치유돼서 현장 나가야 돼. 저는 진짜 맞다고 생각해. 그게 미션홈이요. 미션홈 해야 드러나요. 이 사람이 잠을 어떻게 자는지, 뭐 이 사람이 뭔 자다가 헛소리를 하는지, 잠을 어떻게 다 나온다니까요. 이 사람의 성격 모든 게 나요. 그게 미션홈이요.
그걸 지금 어릴 때 해줘야 돼요. 왜냐? 어른이 되면은요, 제가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잘못 포장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어른이 됐는데요, 40, 50, 60이 돼서도요, 마음 상태나 이 영적 상태는요, 그대로 어린아이예요. 저는 그 이병무 목사님이 참 솔직하시더라고요. 큰 전체 훈련 다 담당, 그분이 지금 70 가까이 되셨어요. 그 광주에 있는 이병무 목사님. 그분이요, 전도 합숙하는데 솔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복음 정말 깨닫고 체험하기 전에는요, 자기가 늘 삐졌대요. 나이가 60, 70이 됐는데도 조금만 뭐라고 하면 삐지고요, 조금만 성도들이 안 알아들으면 삐지고요, 누가 자기 안 챙겨주면 삐졌대요. 근데 그게 메시지 듣다 깨달았대요. 자기의 영적 상태, 이 정신, 마음 수준이 딱 4살 땐가 5대로 수도비 돼 있대요. 왜냐?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던가 뭐 이혼했던가 막 그랬대요. 가정의 어려움. 그래서 엄마의 어떤 그 사랑을 못 받았대요. 그때부터, 그 이후부터 이제 누가 자기를 막 사랑해주고 알아주면 좋고 안 알아주면 늘 삐진대요. 목사가 됐는데도 삐진대요. 그런데 자기가 복음을 깨닫고 내 영적인 상태가 그 상태로 멈췄다라, 몸은 성장했는데 영적이나 마음 상태는 완전히 어린아이라는 걸 깨닫고 복음 붙잡았다. 그 지금은 이제 완전히 회복됐다라. 진짜 저분, 그분 간증 들으면서 저런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진짜 진실한 분이다. 여러분이요, 요 시간표 속에서 그러다가 어느 날 60문제, 40, 50대 봐요, 반드시 60문제 옵니다. 그래서 미션홈 하면서 억지로는 아니지만 이런 좀 운동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체킹해 주면 왜 반드시 온다니까요, 여러분요. 반드시 와요. 아까 그 뭐 뇌졸중 이게요, 반드시 나이 들면은요 오게 돼 있습니다. 이걸, 그리고 죽죠. 죽으면 지옥이죠, 불신자는. 그리고 그 문제 후손에게 너무나 성경이 정확해요. 이걸 바꿔주는 게 미션홈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은이한테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된다. 지금 운동하는 습관 만들어야 된다. 지금 네가 말씀 보는 습관 만들어야 된다. 그것만 해도 너 공부 못해도 진짜 네 인생이 참 성공자가 된다. 여러분요, 보세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속에서 있는 이 지금 현장의 사람들 보라니까요. 그야말로요, 완전히요, 이 표현이 이거밖에 없어요. 육신적인 건 아닐지 몰라도요, 영적으로는요, 정신적으로는요, 마음 생각은요 굉장히 방황하고 있어요. 사실은 헤매고 있어요.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그렇죠? 요한복음 4장 5절, 수가라는 그 지역의 여인처럼 남자를 아무리 바꿔도 소용이 없어요. 계속 답이 없어서요, 사실은 이게 육신 방황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방황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눈을 못 뜨면은요, 교회가요 이들을 살리지를 못해요. 그야말로 신앙생활 잘 한다는 사람들이요, 율법의 눈으로 이 여인을 보니까 아무도 이 여인에게 답을 못 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지금 남자가 몇 명이다, 무슨 직업이 뭐다,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방황하고 헤매는 거예요. 그걸 율법의 눈으로 보니까요, 그 사람 못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메시지 했잖아요. 왜 천주교로 저렇게 많이 사람들이 가냐?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왜 천주교 신자가 많으냐? 제일 가까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술, 담배 문제예요. 술, 담배는 다 풀어놨어요. 그 신부하고 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해요. 왜 그 얘기를 하냐? 복음도 아닌데 그거 풀어놓으니까 그렇게 많이 가요. 사실은요, 우리가요, 그 어떤 사람에게도 복음을 줘야 돼요. 제가 현장에서 실제 만난 분이요, 복음 전했더니요, 자기 교회 못 간대요. 교회 오란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왜 교회 못 간다고 얘기하십니까? 자기 담배 핀대요. 담배 피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구원받으면 됩니다. 그러는 중에 담배 끊게 되면 끊고 평생 안 끊어지면 끊지 마십시오. 제가 확실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뭐라는지 아세요? 왜 자긴 교회, 담배 때문에 교회 못 간다고 하냐? 서산에 큰 교회를 갔대요. 큰 교회를 가서 예배 끝나고 악수하고 나오는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지나갔는데 저쪽에 있는데 지나간 줄 알고 목사님이 옆에 있는 교역자하고 누구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이 담배 피니까 담배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 했냐? 요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담배를 피네? 이 사람이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다음부터 교회 안 가요. 그게 뭔데요? 술이 뭔데요? 담배가 뭔데요? 사실은요,
복음 놓고 볼 때는 아무 문제될 거 없거든요. 이제 그거에 사람이 잡히거나 그 속에 깊이 빠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걸 막 하라 마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전부 영적인 걸 모르니까요,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한테요, 교회가요 답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요 전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전부 전통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전부요 이런 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실제로 뭐가 없어요? 이 교회 안에서도요 실제로 성도들 개인이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요 진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여러분은 알잖아요. 말 한마디만 해도요 이 사람들이 답을 얻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만 해도 그거 해결하는 답이 있다, 그 문제 해결하는 길이 있다라고 말 한마디만 해도요 사실은요 그 사람은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근데 그거 말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일날 태안에 갈 일이 있어서 갔어요. 가서 그 저녁에 슈퍼에서 그 햇반을 하나 사러 갔어요. 그냥 편의점이 아니고 그냥 슈퍼예요. 그 햇반을 사러 갔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찬송이 나왔어요. 8시쯤 되네요. 그 찬송 부르면서 제가 햇반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계산은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 뭐가 그렇게 좋아서 노래 부르냐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줌마 질문이 좀 의미 있다 싶어서, 너무 저는 인생에 답을 얻어서 행복해서 늘 노래 부르고 다닙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답을 얻었네요. 이제 이분이 좀 갈급한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제 인생 스토리를 얘기해요. 교회 다닌다는 얘기 하지 않고 제 인생 스토리를 해요.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든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뭐라는 걸 알고 그 답을 얻었다. 근데 계속 묻는 거, 도대체 이게 뭐냐고. 왜 그러시냐 했더니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들대요. 너무 죽겠대요. 아침에 그냥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너무 힘들고 괴롭대요. 뭐 슈퍼도 하고 뭐 생활은 되지만 너무 자기 지금 힘들대요.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쭉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알았다.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걸 알았다. 그게 어디에 있냐?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다. 이제 그제서 이분이 끄떡이면서 교회 다니시나? 예,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얘기했어요. 이제 그분 이제 영접할 시간표는 아니요. 그래도 복음을 다 듣다. 그래서 제가 방에 가서 키 가지고 차에서 책 잡았다. 꼭 읽어보셔. 그 책을 행복한 선물 줬더니 나는 글씨하고 안 친한데 막 그러더라. 여자분이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라고. 여기에 당신 진짜 아주머니 인생 문제 해결하는 답이 있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사라고 이제 밝히고 왔어요. 여러분이요, 진짜요. 제가 그런데 노래만 불러도 전도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진짜 영적인 답이 있고요, 이 비밀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절대 문제와 현장. 지금 현장이요, 이렇게 돼 있다니까. 자, 이럴 때에 하나님이요, 부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뭘 주셨어요? 이걸 주신 거예요. 복음이 아닙니다. 절대 복음이요. 절대 복음과 이제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얘기고, 이번에 우리 일부 유목사님 메시지 때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목사님 제일 고민이 뭐냐? 여러분 다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계속 복음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미국의 복음이 운동이 일어난 게 아니고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다. 맞잖아요. 미국의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게 일어났지, 이 영적인 문제와 복음을 말하는, 절대 복음을 말하는 복음 운동이 아니다. 그 말이 진짜 맞는 말이에요. 세계 교회에 여러 운동이 일어났지만 진짜 영적인 문제와 복음을 말하는 이 복음 운동이 아니었다.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또 그 후손들은 노예가 됐다. 계속 복음이 없어진다. 이게 지금 유 목사님의 고민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이 복음 운동이 우리 후대까지 계속 갈 건가가 고민이다. 여러분, 지금 성경 싸움이 뭐예요? 사단은요, 계속 이 복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잃어버리지 않지만 계속 이 복음과 영적인 부분을 얘기 못하도록요, 여러 가지 걸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그게요,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가 이걸 모르니까요, 실제로 현장에서 복음 말할 수 있는 내용과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번이 하나님이요, 신천지가 드러나는 시간표지만 한국 교회가 진짜 복음과 현장을 회복하라는 하나님 사인이요. 그렇죠. 여러분, 절대 복음과 흐름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요, 다시와 창세기 3장 15절. 그렇죠. 이게요, 실제로요, 보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성경의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12장 13절 같은 말이죠. 언제 여러분 죄와 저주 노예된 데서 빠져나왔나? 양의 피 바른 날, 희생제사. 이게 가장 중요한 성경의 얘기예요. 다른 거 사실은 몰라도 돼요. 영적인 문제와 이 절대 문제와 절대 복음, 이 그리스도, 이거 알면 돼요. 그러면은요, 이게 뭡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종교잖아요. 교회가 종교화된 거예요. 기독교가 종교화된 거예요. 종교가 뭐예요?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 절대 문제를 모르니까.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종교, 내가 육신적으로 뭔가를 내가 이루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430년 종살이하고 여기서 어떻게 못 빠져나갑니다.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된 건 죄와 저주에 노예된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이 빠져나옵니까? 못 빠져나옵니다. 못 빠져나오는 게 아닙니다. 절대 못 나옵니다. 절대로 인간은 사단과 죄와 지옥에서 못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요. 그러니까 이게 내게요, 절대가 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영이 삽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1부 메시지 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 절대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인간이 사단과 죄와 지옥의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된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 아닌 거 다른 거 계속 말하다가 이렇게까지 간 거예요. 그 여러분, 이게 보여준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까지 와요? 여기까지 오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산업 다락방 때도 얘기했지만, 정말 베드로가 넘어지고 옛날로 돌아가고 했지만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거 하나 때문에요, 베드로 인생이 바뀐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인생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영적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된다면 그날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절대 복음을 주신 겁니다. 이 복음이 어디까지 왔어요? 여러분요, 로마서 1장 15절부터 여러분요, 이 17절, 그 중에 16절, 17절을 보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렇죠. 여러분요, 이 복음이요, 이렇게요, 계속 이제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 축복 속에서 이 하나님의 주신 절대 복음과 절대의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요,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게 오늘요, 누구요? 나온 사람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을요, 이 축복 속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천명이다.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의 흐름이 보여지는 게 1000명 중에 1000명이다. 그렇죠. 아브라함이요, 이게 너는 복이 될지라.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이 복음과 복음의 흐름 속에서, 이 절대 복음 속에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다 쓰지 않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렘넌트 7명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요, 이 복음, 절대 복음과 절대 복음의 흐름 속에 있었던,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렇죠. 하나님이요, 이들을요,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진짜 한번 보세요.
이 사도행전 1장 14절, 이 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절대복음과 절대복음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이 가치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치, 우리 교회의 가치, 지금 우리 단체의 가치. 이 축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이요. 분명히 이들은요, 우리보다 어려웠고, 분명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지금 같은 전염병이 그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요, 이들은요, 절대복음과 흐름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 있었던 사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요, 이게 제일 먼저 성경에서요 가장 중요하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뭐가 보여요? 이 흐름 속에서 시대마다 있었던 절대 복음과 절대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요, 우리 다락방이라는요, 우리 단체를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단을 부르시고요,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여기에요 여러분 자신을 부르시고, 귀하다 정도가 아닙니다. 절대의 사람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절대 복음 운동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요. 그게 우리 단체예요. 절대로 여러분요, 여기서요 한 가지만 주의하세요. 제가 어제 미션 오면서도 그 얘기했죠. 여러분 여기서요 한 가지만 딱 주의하세요. 그게 뭐겠어요? 자꾸 우리가요 본토, 친척, 아비집 자꾸 옛날로 돌아, 자꾸 옛날에 자꾸 머물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요. 내가 옛날부터 살아왔던 본토, 친척, 아비집의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자꾸 뭐가 문제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것만 안 속으면 돼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절대 복음과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뭐가 잘났고 여러분 뭐가 잘났어요? 누구 개인이 잘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요, 이 베드로가 잘나서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이 절대 복음과 절대 흐름을 전할 자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그게 천명소명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이 시대의 복음 운동의 흐름에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 있는 거는요 절대로 문제가 아니에요. 요거만 안 속으면 돼요. 그런데 자꾸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 여기서 살던 그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자꾸 뭐가 문제처럼 보여요. 내 자신이 문제처럼 보이고 저 사람이 문제처럼 보이고 누가 문제처럼 보여요. 계속 속는 거예요. 그거만 안 하면 돼요. 여러분 자신을 놓고도 한번 봐요. 사실은요 장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단점은 얼마 안 돼요.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어리석은 사람은요 내 한 가지 단점 때문에 자살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내 안에도 보면 좋은 장점이 많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걸 주셨거든요. 그런데 사단은요 자꾸 여러분의 좀 부족하고 안 되는 거, 하나님 그건 메시지로 발판으로 주셨는데 그걸 자꾸 단점이라 생각해서 막 그걸 바꾸고 고치고 그거 문제다 해서 그 속에 빠져.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도 계시지만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봤을 때도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배운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사단은요 어떤 때는요 단점을 보고 자꾸 속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놓고도 봐요. 여러분 우리 주변 성도들이나 자녀들 놓고도 봐요. 좋은 점이 훨씬 많거든요. 불신자도 장점을 보고 단점을 보지 말라는데, 하나님의 이 축복 속에 볼 때요, 이 절대라는 이 축복 속에 볼 때 여러분 안에 있는요 굉장한 축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단은요 자꾸 이거예요. 이거예요. 다른 사람, 그리고요 우리의 모임, 이 안에서요 자꾸 문제죠. 그래서 진짜 유 목사님 정말 메시지를요, 가사를 맞다. 내 안에 행복 도덕이 있다. 혼자 있을 때 뭐예요? 초라한 나. 혼자 있을 때 막 외롭고 막 힘들어 보이는 나요. 내 안에 응답 도둑이 있다. 사람 갈등 속에서 헤매는 나. 내 안에 축복 도둑이 있다. 교회 속에서 사람 보는 나. 그래서 우리 안에 행복 주인으로, 응답 주인으로, 축복 주인을 바꿔라. 그게 뭐예요? 그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다. 정말 그냥 개인을 놓고 볼 때도요 진짜 저는 유 목사님 멋있다 싶어요.
진짜 나와 현장과 우리 전 세계에 정확한 이 메시지를요, 그 찬양 가사로 주는 거 있죠. 여러분 진짜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이런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니 사단이요, 이 축복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조금 연약하고 부족한 거, 그건 메시지거든요. 다른 사람의 부족하고 연약한 거, 그것도 그 사람에게 메시지고 우리에게 좀 축복이거든요. 우리 모임 중에 부족하고 연약한 거, 그건 갱신할 시간표잖아요. 그렇죠. 그릇 넓힐 시간표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갈등하게, 진짜 안타깝다. 여러분 요거만 주의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 절대 복음과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요, 이거 보면은요 진짜 3번이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이게 보입니다. 여러분요, 절대 이 시스템과요, 여러분요 이제는요 이 절대 시스템과 이게 보여요. 이 축복이 보여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절대적 시스템을 주신 거예요. 그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2부 말씀처럼 정말 현장에서 죽어가는 저 수가라는 지역의 여인과 같은 저 사람에게 답을 주는, 그 답을 낸 한 사람이 내가 돼요. 그리고 그 답을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그게 뭐예요? 다락방인 거예요. 여러분이요, 정말 이제부터 이걸 마음에 담아보세요. 저는 지금 크게 말하면은요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일 첫 번째,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뭘까를 계속 질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는 게 뭐냐? 그 중에 지금 시간표 따라서 전도할 사람이 누굴까?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다 시간표가 오는데 지금 시간표에서 이 전도운동할 사람이 누군가, 전도운동에 같이 인도받을 사람이 누군가, 이걸 놓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EBS 요원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저는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 할 때는요, 계속 기도하다가 하는 얘기예요. 계속 기도하다가 던지는 얘기입니다. 시간표가 당장 아닐 수 있지만 거의 맞을 겁니다. 계속 그 사람 놓고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획이 뭘까?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가 뭘까? 내가 어떤 심부름을 해야 될까? 계속 그거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분에게 저 사람을 어떻게 전도자로 세울까? 그게 지금 EBS 요원이야. 그러면서 최종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이 서산 지역 모든 현장에 복음운동한 다락방 운동을 우리 성도들 현장과 또 완전히 비어있는 현장에서 일어나게 할까? 이걸요 제가 계속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서 문들을 여실 겁니다. 모든 학교로, 모든 현장을 다 처음부터 하면 좋겠지만 아니요. 유 목사님 처음에 부산 가서 2주간 부흥회 하고 났더니 6명 손들려. 그 6명 손들고 손든 사람 됐고 다락방 시장. 그분들이 막 엄청나게 다락방 메시지 전략 깨달은 게 아니요. 그냥 목사님이 와서 하자니까 한 거예요. 그런데도 역사 일어나. 그 말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알든 모르든 진짜 복음의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마음 담고요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 정말 이 불신자에게 답을 주는, 이 수가라는 성에 사는 이 여인과 같은 사람에게 답을 주는 이 말씀운동.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혼자 또 생각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이 서산에 어떤 사람들일까? 저 혼자. 그리고 저 혼자 그런 현장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가봤어요. 이런 여인과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아무도 가지 않고 진짜 무시하고 도덕 윤리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무시당하는 이런 사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데 이 여인이 우물가로 뭐 있잖아요. 그게 플랫폼인데 그런 현장, 그런 플랫폼이 어딜까? 저 이거 생각하고 이번 주간 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너무너무 지금 현장에요 갈급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요걸 마음에 담으세요. 그러면은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게 나와요? 계속 얘기하는요 이 미션홈. 정말 미션홈이 필요하구나. 진짜 렘넌트들, 여러분이 안 나왔지만 이 여인이 답을 얻고 다락방을 했지만 그 이후의 여인의 어떤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여인을 도와줘야겠어요? 이런 사람이 우리 현장에 왔는데 메시지로 충격은 받고 은혜는 받고 왔는데 그 사람이 금방 안 되잖아요. 베드로도 분명히 그리스도는 고백했는데 금방 안 됐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실제로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네 스스로 해.
네 알아서 해. 그렇게 놔둬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미션홈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를 계속 바꿔주는 겁니다. 영적인 측면, 혼, 정신적인 측면, 육신적인. 이 세 가지 면을요, 자꾸 바꿔주면서 결국은 어떻게 서도록? 혼자서 미션홈이 되도록, 혼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이게 우리가요, 지금 앞으로 미션홈을 하는 최종 이유입니다. 그럼 이게 되는 분들은 앞으로 이런 미션홈이 되도록 후원도 해주세요. 신소도. 그래도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후원하고 하시는데요. 진짜 여러분 기도하세요. 앞으로 렘넌트들 또 치유 사역자들 미션홈이 되어지다. 이게 되어지면은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여러분 현장에 이게 생겨요. 지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전문교회예요. 거꾸로 지금 하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지교회를 먼저 열어놓는 거예요. 지교회를 열어놓고 이제 여러분 현장으로 이 미션홈과 다락방으로 하나하나 자꾸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붙잡으세요. 확진자 나오는 데 보니까 우리 성도들 있고 뭐 그런 아파트더라고요. 저는 그거 붙잡고 또 저 혼자 이상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확진자들 나온 아파트와 이 지역에 우리 성도들이 사는데 그곳에 이 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정말 그곳에 이 다락방 운동, 복음 운동이에요. 왜 그 확진자가 일어나니까 우리 권사님 막 새벽 1시에 아파트 방송 나와서 확진자 나왔다고 막 했다고 하더라고요. 바이러스가 퍼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반대로 좋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이 모임이 우리 모든 저 아파트 단지마다 저 뭐 하나 토탈하고 저런데 지금 확진자인데 그 현장에 이 복음 운동, 복음 바이러스를 전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저 혼자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시스템 속에 있는 자, 여러분 이 속에 있는 자, 이걸 성경적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요 반드시 축복하셔요. 그게 바로 뭐예요? 언약적 축복 5가지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전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죠. 근원적인 축복. 그렇죠? 너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 살리죠. 대표적인 축복.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게 뭐예요? 그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시대적인 축복. 그리고 계속 얘기한 내 시로 말미암아 후대 기념비적인 축복. 그리고 아무도 너를 막을 자 없다.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하리라. 어떤 축복이요? 불가항력적 축복, 언약적 축복 5가지. 여러분은 절대 이 복음과 흐름 속에 있는 절대 시스템인 성경적 전도운동할 절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언약적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결론,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절대적인 것 3가지 있어요. 절대 것 3가지를요 진짜 해보가세요. 그게 뭐냐, 다음 주일 예배 때 나오겠는데요,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이거 가지세요. 절대 시간.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을 한번 단을 쌓는 절대 시간을 한번 맞으세요. 진짜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가장 중요한 절대 시간. 이 시간에 뭐하냐,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걸 하세요. 절대의 힘, 하나님만 주시는 그 영적인 힘.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뭐예요? 영적 존재.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 힘을 얻는 그 시간을 갖고 그 시간에 그 힘을 얻어라. 만약에 이가 있다면 다 되는 거예요. 어디 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한테 누가 글을 보냈다는 게 저는 맞다. 어디 가서든 기도할 수 있다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현장에서든 이 흐름과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절대 시간을 가지고 절대의 힘을 얻는 기도가 된다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진짜로 회복해라. 그렇죠. 그럼 3번째 게 여러분 이제부터요 할 것이요 하나 있어요. 지난주 말씀 이거요. 절대갱신을 해라. 여러분 이 2가지를 진짜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에게요 이게 딱 보여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시간표 따라서 우리 교회에 지금 말씀을 주신다. 전체 본부의 흐름 속에서 우리 교회와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 그럼 내가 뭘 갱신해야 될까 봐요. 그렇죠. 그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뭐예요? 갱신. 자꾸 우리가 뭔 싸움인지 아세요, 여러분요? 자꾸 내가 이 본토 친척 아비집 거기 각인 뿌리 체제니까 그거대로 자꾸 있고 싶어. 그걸 전에겠죠. 관성의 법칙이라고 한다. 차가 갑자기 가다가 커브를 틀면은 사람이 이쪽으로 쏠리게 되죠. 그게 뭐예요? 이 차가 계속 그쪽으로 달리고 싶은데 반대로 힘을 작용하니까 이 내가 이쪽으로 쏠리게 되는. 그걸 관성의 법칙이라. 가던 대로 계속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살던 그 틀대로 계속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안에서도 사실은 거의 이 99.9%의 사람들이 그냥 옛날 이 종교 이거대로 계속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0.1%의 절대의 사람을 통해서 전도운동을 해요. 그래서 유목사님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다락방 안에서도 진짜 복음 붙잡고 전도하는 사람도 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메시지를 한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지금 다락방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거야. 나머지는 그냥 전체 같이 가는 거다. 그럼 우리가 다락방까지 왔는데도 그 대부분의 사람이 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와 우리 교회가 어떤 갱신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신동민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앞으로 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재정부하고 얘기해서 빨리 생방송 시스템 바꿔라. 준비해라. 빨리 해서 이거는 이런 것 때문에 아니고 앞으로 어디든 예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교회가 이제 만들고 메시지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 방송 한 사람하고도 다행히 통화가 돼서 자기들이 뭐 한 가지 해줄 게 있어서 안 해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더니 해주겠다고 하더라. 한 100여만 원 넘는 건데 일단 그거 자기들이 해주기로 해서 통화가 안 됐는데 그래서 해달라고 했어요. 하고 나머지 또 해서 우리 방송 시스템 빨리 준비하자. 그래서 생방송할 수 있다. 이게 또 우리 어떤 갱신을 할까? 이렇게요 하나하나 갱신할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정말 절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세 가지 절대 속에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언약적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재앙 만난 이 시대에 이 절대의 사람들로 부름받은 우리 서해 RUTC 교회 귀한 성도들, 귀한 장로님, 귀한 권사님, 귀한 안수 집사님들, 귀한 우리 집사님들, 성도들, 새가족들, 렘넌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적 축복이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앙 만난 저 현장을 절대 복음과 절대 흐름과 절대적인 성경적 전도운동을 가지고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나오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절대적인 축복이 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절대의 사람들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모델로 증인으로 설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